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림자매는 어디 갔나? 잠깐 화장실. 오래간만에 우리 최시웅 목사님하고 예림자매를 봤는데 교회가 꽉 차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영적인 거인이 두 분이 임하시니까 정말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과 정신과 영적 상태로 이렇게 금요일 금요 철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인간의 생각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한빛교회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긴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3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일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은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은 받은 복과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은 많은데 돈을 쓸 시간이 없다고. 근데 의사 와이프는 시간이 많아요. 돈을 쓸 시간. 이처럼 돈은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말처럼 신앙생활에도 받은 복과 누리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그 후손들도 다 전에 들었겠죠?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만에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가 430년 전에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의 총리였고 이제 같은 가족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특히 이 고센 땅에 넓은 땅이 있었나 봐요. 목축하기 좋은. 근데 이집트 백성은 목축하는 사람을 좀 싫어했어요. 가까이 하기 싫어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백정처럼 약간 천대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목축을 하는 그런 민족이니까 거기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됐죠.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버리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종교도 섞여버리고 혈통도 섞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축을 싫어하는 이집트 백성하고 격리라고 할까? 구별시키기 위해서 고센 땅에 있었는데 이제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 왕조가 다시 새로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이 너무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지고 점점 백성이 늘어나고 하니까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아기를 죽이기도 하고 못 살게 구는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하는 거죠. 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에게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의 그 완고한 범죄와 이런 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치까지 쌓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시는 거죠. 이제 출애굽하고서 하나님이 온갖 기적과 이사를 베푸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원망한 죄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고 가나안 땅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가나안 땅을 소유했어요. 소유를 했었는데 그 소유한 걸 누리지를 못했어요.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출애굽 때에 그 20세 이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왜 20세 이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을까? 저도 약간 궁금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신명기 1장 39절에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제가 앞에 부분을 안 적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죄를 분별하지 못한대요. 20세 이하는. 모르겠어요. 분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죄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셨던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남겨두신 거죠. 구별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만 20세 이상이 성인인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고 20세 이하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쫓는 죄를 회개하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4절에 그러므로 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그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늘 애굽에 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이제 아론에게 원망 불평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던 것을 생각나거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고생하니까 갑자기 애국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파와 마늘도 있었고 생선도 좋고 하는데 이게 뭐냐? 원망과 불평한 거죠. 몸은 광야에 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어요. 옛 습관과 그 옛 죄와 버리지 못한 거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노예되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신을 함께 섬긴 결과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까 이렇게 저 생각해 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침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너갔을 때 그때를 침례를 받았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리고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내려온 도저히 인간이 거두거나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음식,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죠. 아, 5절을 안 읽었는데, 그러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개신교에서는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딱 두 가지 있어요. 침례랑 예전에 세례라고 했는데 이름을 변경해가지고 침례. 물에 쑥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침례랑 그 다음에 성찬. 딱 두 가지만 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렇게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게 성례전 딱 두 개 있다, 성경에.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에서 5절 말씀에 일치하죠. 침례와 성례전 딱 두 개만 설명하고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성례전을 성사라고 하는데 성세, 성사, 성스러운 세례의 의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체성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신품성사, 고백성사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홍해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침례받을 때 홍해에 들어가기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어요. 신분이. 노예였는데 나올 때에는 여호와의 군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다. 그럼 당연히 막 멸망받고 뭔가 힘들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홍해에 들어가기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는데 침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전에 정현진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새로운 신분이 된 거죠. 새롭게 변화받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자화상을 애굽의 노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서 온갖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수치와 곤욕과 멸시와 조롱, 또 과거에 이런 부끄러운 것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아예 홍해에 완전히 침수시켜가지고 완전히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세탁한 거죠. 세탁. 요즘 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세탁한 거예요. 세탁하고 이스라엘 군대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변환된 신분에 맞게 긍정적인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 배운 게 항상 이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과 믿음과 선포. 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원망 불평하고 하다가 광야에서 결국 뺑뺑이 돌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오중복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누리는 거죠. 오중복음의 복을 받았는데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삼중 축복의 자아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 그리고 육체, 환경에 저주들이 다 물러나가고 전인격적인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중지위를 지닌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사중지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의 나라예요, 나라.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 사중지위를 누리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개인적인 꿈도 있었고 민족적인 꿈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이스라엘로 건국시키는 왕으로 세우고 제2의 이스라엘을 건국한다는 위대한 꿈을 가룟 유다는 갖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그 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조가 세웠던 그런 이스라엘을 재건국할 것이다. 나는 열심당원으로서 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꿈이 무너지고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대요. 이게 뭐지? 내가 이제껏 3년 동안 따르고 섬겼던 예수님은 뭐지? 되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거기서 넘어서 예수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되게 뛰어난 사람인데 그 돈꾀를 맡은 자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돈은 그러니까 우리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어떻게 보면 그 재화인데 누구한테 맡겨요? 보통 똑똑하고 가장 믿을 만한 측근한테 맡기잖아요. 우리 재벌들에서도 재벌 이야기 할 때도 곡간지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곡간지기.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든 헌금과 이런 회계를 우리 믿을 만한 우리 상수 형님이 담당하듯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건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세우셨는데 도둑질했죠. 하나님, 예수님의 믿음을 배반했죠. 배신하고. 뭐 거기까지는 뭐 하나님 회개를 하면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더 큰 죄를 졌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은 30이 종이 그 거래되는 그 거래 대금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종 취급한 거지, 종. 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면은 장관 자리를 달라고 심지어 어머니한테 청탁하고 부탁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엄마까지 동원해? 되게 막 붕괴해가지고 나도, 예수님 나도 장관 자리 주십시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오해했어요. 오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뭔가 이스라엘 제2의 건국에서 이스라엘 건국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뭐 천년 만년까지는 아니지만 몇십 년을 한 장관 자리 하면서 뭔가 그렇게 3년 동안 그 고난을 같이 겪어왔을 거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제2의 이스라엘을 건국하신다. 여러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지 않았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다. 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지역적인 꿈에 머물렀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꿈.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 장로가 되는 큰 꿈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꿈을 알았다면 어리석은 청탁이나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장관 돼가지고 12지파를 심판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했는데 명확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새롭게 된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그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그의 그 수하들은 다 한 자리씩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장관이 되는구나. 큰 꿈을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다 도망간 거지. 나의 꿈은 어디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가 그 부인한 것 때문에 꺽꺽 울고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꿈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한 꿈보다 예수님의 꿈은 더 컸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꿈보다 더 큰 꿈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자기의 꿈에 막 이렇게 갇혀가지고 나의 꿈이 이루어지면 난 끝나는구나. 절망하고 낙담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꿈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받을 복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알아야 돼요. 모르면 누릴 수가 없어. 제가 저번에 다윗 예배 설교했을 때 배를 탔는데 계속 굶는 거예요. 나 백사만 샀지. 밥값을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떤 한 신사가 와가지고는 그 티켓 안에, 뱃삭 안에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거기 보건소에서 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처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누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영생이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평생 광야 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책임은 온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알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받은 복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할 때 받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또 사중지위를 깨달아 아는 우리 한빛교회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텐데요. 먼저 이제 선거가 조만간 3월 달 말이나 4월 초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인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이 혼란과 혼탁 속에 이 암흑이 가득 차 있는 이 대한민국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질서가 바로잡히고 하늘나라의 법칙이 바로잡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꿈을 또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빛교회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또 목사님 체하셨다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마시고 다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나을 줄 믿고 건강하게 될 줄 믿고 우리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신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각자 우리 형제 자매들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안 했는데 우리 김정래 목사님께서 본교회 청년 이렇게 설교하러 가셨대요. 저는 집에 있고요. 네, 설교하러 가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옷을 자켓을 선물해 주셨어요. 선물해 주셨는데 옷이 맞지 않았어요. 맞지 않았는데 다행히 저한테 맞았어요. 이 옷이 그 옷이에요. 복을 받기는 우리 김정래 목사님께 받으셨는데 복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 복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은 같이 복 받게 되고 복 받은 자는 그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동행하고 예수님께 접붙여 받아야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듯이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놀라운 은혜를 같이 누리는
우리 한빛교 형제 자매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청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